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지금은 바야흐로 수련회의 계절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또 단체들이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고요. 저희도 드디어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지방의 연합 청소년 수련회를 갑니다. 제가 수련회를 주관하고 진행하는 입장에서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어떻게 하면 수련회에 참석하는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또 변화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고민은 우리가 전하는 내용, 곧 복음이 아이들의 귀에 어떻게 하면 잘 들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프로그램도 레크레이션도 진행하고 또 특강도 진행하고 찬양도 더 뜨겁게 하고 집회 강사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섭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련회에는 기존 교회 다니던 아이들도 오지만 처음 교회 오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닌 아이들에게도 그렇지만 처음 교회에 오는 아이들일수록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들은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벽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아이들의 귀에 이 복음의 내용이 잘 들리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려사항이고 또 준비사항입니다. 예수님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셨다면 누구도 쉽게 알아듣지 못했을 거고 감당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괜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아들을 수 있게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비유입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에서도 하늘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시는 것을 보는데요. 오늘의 비유를 보기 전에 앞서 두 주 살펴보았던 비유를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씨를 뿌리는데 나쁜 땅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보았고요. 또 다른 비유에서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이죠. 좋은 씨를 좋은 밭에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그 밭 사이에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간 상황이 연출됐어요. 그러나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걸 보면서도 섣불리 가라지를 뽑지 않고 추수 때까지 기다리게 둡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한꺼번에 뽑아서 가려내서 가라지는 불에 던지고 좋은 밀은 거두어서 곳간에 둔다. 이렇게 말씀하는 비유도 보았어요. 세상 마지막 날이 이와 같을 것이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오늘은 하늘나라의 비유, 어떤 내용들을 또 보게 될까요? 오늘의 첫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는 비록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이게 땅에 심겨져서 자라게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아주 큰 식물로 자라나게 된다고 말씀해요. 또 다른 비유는 누룩의 비유입니다. 가루가 서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누룩을 조금 섞어서 놓았더니 크게 부풀어 오른다고 합니다. 빵이 부풀어 오르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비유에서는 뭘 말씀하시고자 하냐면 이 하늘나라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하고 확장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 인간의 힘이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 왕성해질 것입니다. 다른 비유도 있는데요. 밭에 숨겨놓은 보물의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아마 밭을 갈던 중에 그 땅속에 숨겨있던 보물을 발견한 모양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세라 얼른 흙을 다시 덮고 집으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보물을 발견했을 때 바로 가져가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 밭 원래 주인이 알게 되면 원래 내 밭에 있던 거니까 내 거다 소유를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밭을 통째로 사버리는 거죠. 또 이어지는 비유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비유입니다. 아주 좋은 진주를 발견하면 이 상인 역시 자기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값비싼 진주를 산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사갈까 봐 비싼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그걸 사는 거죠. 얼마나 귀하면, 얼마나 갖고 싶으면 자기 가진 것을 다 그렇게 팔면서까지 그 진주를 얻을까요? 자, 이 두 가지 비유, 그러니까 땅의 보물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팔고 값비싼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 가진 것을 다 팔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럼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가진 걸 팔아서 그 돈으로 사면 되는 겁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하나님 나라를 돈으로 살 수 없는 건 세상의 어떤 돈으로, 어떤 재물로, 어떤 가치로도 감히 재단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귀한 가치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얻을만 하다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비유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비유도 있습니다. 그물질을 해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 올리면 뭐 늘 원하는 물고기만 있지는 않습니다. 뭐 불가사리 같은 것도 올라올 수 있고 뭐 원치 않는 그런 것들이 끌려올 수 있어요. 그러면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지만 나쁜 것들은 그냥 불구덩이에 던져버린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이 세상 끝날에도 일어날 일이다 얘기합니다. 의인들과 달리 악한 자들은 불구덩이에 집어넣게 되고 거기에서 그들이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비유 중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가라지 비유와 비슷하죠. 가라지들은 묶어서 불 아궁이에 집어넣고 밀들은 곳간에 둔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고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 말씀해요. 자,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 또 평화의 나라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정리해 보자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는 이렇게 총 7가지예요. 비슷한 것도 있고 독특한 것도 있고 또 각 비유가 강조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신 건 들을 귀 있는 자가 듣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런 비유들을 얘기해줘도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치부하고 말아요. 그러나 비유로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사람은 그 비밀을 가슴 벅찬 이야기 또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금 우리가 세어본 것처럼 7가지 비유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다양하게 말씀하신 것도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한 흥미로운 글을 갖고 왔는데요.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모든 비유가 모든 사람에게 이해될 수는 없다는 것을 아셨대요. 그래서 농부가 진주를 찾지 못하고 어부가 씨앗을 찾지 못할 수 있다는 걸 아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같은 진리를 다르게 표현해서 다시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천국이 바로 여기에 있고 감춰져 있지만 자라나고 있고 모든 것을 다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다양한 비유로 말씀하신 건 당최 알아들을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걸로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무도 혹은 아주 소수의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게 하려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은 이들 중에 단 하나의 비유라도 단 하나라도 알아듣고 깨닫기를 바랐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어떤 보물보다 어떤 진주보다 값지게 여기면서 그에 따른 열매를 맺어서 좋은 밭에서 자라는 좋은 씨앗과 같이 되기를, 그래서 그릇에 옮겨놓은 좋은 물고기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 때문에 무려 7가지에 걸쳐서 그렇게 하늘나라를 비유로 설명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너희가 이것들을 다 이해했느냐? 제자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눈여겨보게 되는 건 율법학자라는 단어예요. 복음서 전반에서 율법학자는 뭐 그렇게 썩 좋은 인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율법학자는 서기관이라고도 하고요. 대체로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우던 이 율법학자를 왜 예수님 이야기하시는 건가 궁금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율법학자가 무엇을 위해 훈련받은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여러분 읽어주신 말씀에 보면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받은 율법학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 하늘나라를 위해 훈련받은 사람은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주는 집주인과 같다. 또 비유를 하시는데 이렇게 집주인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자, 새 것이란 예수님께서 새롭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새 것만 꺼내준다고 얘기하지 않죠? 새 것만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낡은 것도 꺼낸다고 얘기해요. 낡은 것이란 바로 모세의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율법학자들이 강조하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율법을 다 버려야 된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새 것도 필요하고 낡은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제 그 본뜻을 오해하고 행위만 강조한 것이 문제지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집주인처럼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온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본래 이 율법학자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해서 그걸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받은 율법학자는 내가 깨닫고 알게 된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늘나라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낡은 것, 곧 기존의 율법 함께 전할 수 있는 사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지칭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시되 여러 가지로 설명하신 것은 하늘나라의 다양한 측면을 깨닫고 또 그것을 이해하길 바라는 의도였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들, 곧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받은 이 율법학자들이 그 이해한 것을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해시키고 깨닫게 해줘야 되는 사명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이 이제 우리를 향한 것이라고 할 때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지금 나누는 말씀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까? 깨달은 바를 전달하라고 하는 겁니까? 또 세상을 살아가는 나 자신의 믿음도 때때로 이렇게 흔들리곤 하는데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까?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고 부담감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님의 말씀을 열면 거기에서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합니다. 아멘.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인간의 말로 혹은 인간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빛이 비치기 때문이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습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시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변화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시 보냄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새 것과 또 낡은 것을 적절히 꺼내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훈련받아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애써야 하겠죠. 성령님께 간구해야 하겠죠. 그렇게 새로운 율법학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듯이 복음이 필요한 각 사람에게 적합한 언어와 몸짓으로 이 기쁜 소식, 곧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그 복음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실 거라는 이 말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누구도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다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나 오히려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고 계시다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다는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늘나라 비유를 먼저 듣고
깨닫고 그 나라를 위하여 훈련받은 율법학자 곧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지혜와 용기를 구하십시오. 솔로몬이 백성이 다스릴 지혜를 구할 때 흔쾌히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당신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지혜와 용기를 구하는 우리에게 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